주여 아버지여 감사 성령이여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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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오늘 우리의 시간에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으로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6절로 3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서 1만으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은 점검하는 인생 그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눕니다. 2017년 11월 29일 날 한국 울산에 있는 하나케미칼이라는 공장에서 가스가 폭발해가지고 6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나중에 그 사건을 이제 원인을 이제 찾아보니까 그 용접하는 직원들이 용접하러 가기 전에 그 공장 안에 남아있는 가스를 다 빼고 갔어야 되는데 그걸 점검하지 않고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그 가스불이 그 옆에 튀기는 바람에 그 대폭발이 나가지고 회사가 어려워지고 인부도 6명이나 죽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자세히 점검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4장의 이 내용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점검이 얼마나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주로 주의 종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데 너희가 나를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네 스스로 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나를 따라올 수 없으면 중간에 그냥 포기를 해라 이 뜻이에요.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생활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당히 하다 중간에 그만둘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이런 어려운 시국을 맞이했느냐, 신앙생활 적당히 해서 그래요. 누구나 다 교회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직분자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목사님 아들, 딸이요, 다 해도 신앙생활 확실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점검하지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다 크리스찬인데 하는 행동은 다 넌 크리스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8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그 망대를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다 비웃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리라 라고 비웃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망대는 모든 인생의 목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의미하고, 나아가서 이 인생의 망대는 전쟁을 예비하기 위하여 쌓는 방패막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이 망대는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잘 세워야 됩니다. 아멘.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이거 뭐예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할 때에 이 뜻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이 족할는지 이거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해요. 내 신앙이 과연 예수님 올 때까지 준공할 수 있는가 확실히 계산하라는 거예요. 아멘.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가 예수 재림할 때까지 신앙생활 변질되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래서 먼저 앉아서 계산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망대를 세워서 중공할 때까지 막 그냥 무조건 설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하면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믿음의 그 어떤 맥을 잘 잡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앉아서 계산부터 하라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부터 하세요. 할렐루야. 앉아서 말씀부터 읽으세요. 예? 저는 뭐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바쁜데요. 그래도 앉아있을 시간이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 하루 세끼 밥은 꼬박 먹으면서 왜 말씀을 안 읽고 왜 기도를 안 하냐는 거예요. 예. 근데 마귀가요, 얼마나 우리를 방해하는 줄 아세요? 뭐 신앙생활 하고 뭐 믿음생활 하고 싶어도 마귀가 계속 우리를 흔듭니다. 예. 저도 원래는 매달 한 독씩 하기로 한 성경이 지금 2달 조금 넘어가지고 한독을 한 거예요. 예. 그 뭐 계속 연락이 오고 뭐 성경 읽으려고 하면 또 사건이 터지고, 다음 주에는 내가 어떻게든 한 구약은 다 띄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또 일이 또 밀려있고 뭐 장례식 가야 되죠. 또 저기 캔버라에서 대사님 오신다고 뭐 지역 대표해가지고 또 뭐 목회자 연합회에서 또 대표로 나가라고 또 연락이 와가지고 또 안 갈 수도 없고, 이게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예. 왜냐하면 여기 아마도 그 브리즈번에 이제 새로운 그 영사관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 일을 의논하려고 아마 방문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 보면은 또 2, 3일 또 지나고 설교 준비한 성경 또 못 읽는 거예요.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우리가 아주 그냥 올인해야 돼, 올인. 예?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거기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산하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계획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집을 짓고 망대를 세우다가는 나중에 철근만 올려놓고는 벽돌만 쌓다가는 지붕도 못 올리고 그냥 묵혀두는 거예요. 나중에는 녹이 썰고 비가 와가지고 허물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획은 많이 합니다. 연초 되면 내가 뭘 하겠다 뭐 엄청난 계획을 세워놔요. 그런데 확실하게 자신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내 자신의 상태와 앞으로의 현실과 나아갈 모든 상황을 우리가 철저히 점검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뼈대만 남고 아무것도 짓지 못하는, 예? 그런 상황이 돼요. 심각한 거예요. 예. 한국에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뭐 10년 전인가 지은 아파트 짓다가 말아가지고 지금도 못 짓고 있어요. 예. 그 전에 지은 집들은 다 입주하고 다 했는데 지금도 못 지어가지고 철근이 막 녹이 썰고 있는 그 어떤 화면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주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상황에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 믿음의 일을 하든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하든지 어떤 것을 추진할 때에 아무런 준비와 대책 없이 무조건 하면 안 되고, 왜? 낭패당하기 때문에 철저한 상황을 점검하고 어떤 계획을 따라서 진행해야 됩니다. 오늘날 무슨 시대죠? 오늘날은 이 생존 경쟁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무수히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무수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아주 힘든 삶의 환경을 만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무수한 영적인 전쟁이 막 우리를 지금, 예?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높이고 또 삶에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나를 철저히 점검해야 된다. 내 신앙을 철저히 주님 앞에 점검하고 믿음이 떨어지면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아멘 하세요. 예. 눈 깜빡하면 시대가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영쩡하게 갔다가는 예? 주의 은혜 다 빼앗기고 하고자 하는 일들 다 허물어지고 계획했던 것들이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대충 하지 마세요. 철저히 하세요. 아멘. 운전하면서 대충 뭐 그냥 적당히 옆에 보고 뭐 예?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위로 보고 뭐 사고 나요. 사고 나. 예? 운전을 하려면 앞만 봐야지 옆을 보는 시간이 앞을 보는 시간보다 많으면 그건 큰 사고 나는 거예요. 예? 예수 보고 예수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예수님만 봐야 되지 자꾸 이 베드로처럼 막 움직이는 풍랑 바라보고 하다가는 물에 빠진다니까요. 예? 왜 물에 빠졌어요? 베드로가 잘 걸어가던 사람이 왜 물에 빠져요? 세상 바라봐서 그런 거예요. 맞죠? 그가 계속 예수님을 바라봤더라면서는 아예 그냥 물 위를 걸어가지고 그 섬까지 갔을 거예요. 예? 근데 세상 바라보다가 중간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뭐 국가적으로 뭘 하든지 빌딩을 세우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것을 하더라도 삶의 어떤 전쟁을 하더라도 비용을 철저히 오늘 말씀 보니까 계산해서 군대를 활용하고 또 뭐 일꾼들을 활용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전쟁을 하듯이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결코 승리할 수 없고 그 결과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왜 부끄러움 당합니까? 왜 지금 땅에 집 밟혀가지고 소금 노릇을 집 밟히는 소금이 돼가지고 빛을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점검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을 점검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어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철저히 점검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점검하지 않는 개인, 가정, 기업, 국가 도태되는 거예요. 망하고 마는 거예요. 예? 마귀는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에덴 시대부터 아담 시대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는데 우리는 왜 준비 안 해요? 왜 점검 안 해요? 예? 지금 말씀하잖아요. 전쟁하러 오는 장군이 어느 왕이 전쟁하러 갈 때에 저쪽에서 오는 군사가 우리보다 많다 그러면 아예 그냥 포기하고 그냥 뱉기 든다 하잖아요. 계산을 했다는 거죠. 계산을. 예? 우리가요 마귀하고 대적해야 져요. 아예 져요. 뱉기 들고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께 맡겨야 된다니까.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괜히 그냥 뭐 믿음 생활도 잘하지도 않고 뭐 적당히 하는 사람이 괜히 뭐 예? 억지로 뭐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철저히 맡기고 살아가야 돼요. 건물 지을 때도 준공하기까지 계산을 잡아보고 예산을 해보고 해야지 안 그러면 중간에 부도 나가지고 자기도 힘들고 이랬던 일꾼들도 노임을 못 짜가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31절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헤아리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만일 전쟁에서 질 것 같으면 제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하청을 청할 것이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소유를 버려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소유라는 게 자꾸 돈, 머니하고 연관 짓지 마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성적 지식,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믿고 추진하고자 하는 어떠한 계획들, 그거 버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생각이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위반하고 배반하고 지금 내 생각대로 하면 되겠지. 이런지 않게 저런지 않게 하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적군이 더 강해요. 2만으로 와요. 우리는 만밖에 안 돼요. 예? 우리 하프밖에 안 돼. 힘이. 예수님 덕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 소유를 버려야 돼요. 내 생각, 의지 버려야 돼요. 예? 내 계획들 다 버리고 먼저 무릎 꿇고 주여, 주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주의 뜻대로 가는 삶이 돼야 돼요. 예? 그렇지 아니하면은 전쟁에서 진다니까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그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망대 비유하면서 전쟁 비유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다음에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렇게 그 형제들처럼
배를 버리고 부모를 다 뒤로 하고 나를 쫓아왔듯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하면 안 돼. 다 버리고 가서도 위기가 오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뭔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확실하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기도 한번 시작했잖아요. 끝장을 봐야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도 올해 성경 몇 독 하는 것이 여러분 목표예요? 교회 목표는 1독이에요. 1독. 여러분 12월 달까지 1독 할 수 있겠어요? 네. 아멘. 네. 예. 이제 아멘이 큰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읽어 나간 것이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도 아니고 맨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의 제자입니다. 아멘. 다 예수의 제자예요. 우리는 다 예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가? 철저히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교회 직분자들 특히 그렇게 해야 돼요. 아무나 이렇게 교회 직분 줘서도 안 되고 직분을 받았다면 철저히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것이 안 되면 철저히 회개해서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일을 삶아야 돼요. 즉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주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면은 남이 비웃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철저한 예수주의가 되세요. 아멘.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을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올린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무릇 예수님께 오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는 다 버리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쫓지 아니하면 제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얼마나 힘듭니까? 쫓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십자가 집니까? 안 지죠? 딱 안락한 것만 원하고 교회에서 조금 시험 들면 교회 안 나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똑같은 교인인데 누가 나보다 좀 잘 살면은 막 시기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아멘. 우리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우리가 왜 뭐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고 남보다 못하면 뭐 어때?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근본적으로 살 수 있는 그 장소, 로케이션은 어디다? 헤븐,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이 땅에 잠시 와가지고 여행 왔는데 뭐 대단한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고 있는가? 철저히 점검해야 돼요. 만약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 먹고 있다면은 빨리 주님 앞에 가서 하친해가지고 회개하고 용서 구하고 다시 제대로 정상적인 신앙생활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점검하지 않아서 생기는 고통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후회도 많고요. 아픔을 겪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신앙생활 점검해야 됩니다.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내 신앙의 어떤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가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부족하면은 더 주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좀 차고 넘치면은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음 약한 자들에게 턴을 베풀고 믿음의 은혜를 증거해 줘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점검하지 못해가지고 이혼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어떤 가정 폭력으로 얻어 맞아가지고 이혼당하고, 어떤 뭐 어떻게 해가지고 바람 펴가지고 이혼당하고, 혹은 뭐 어떻게 뭐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뭐 돈 왕창 잃어가지고 이혼당하고, 동창회 모임에 갔는데 그 동창하고 바람 나가지고 이혼당하고, 교회도 있다. 교회도 교회 다녀도 그렇다니까요. 점검하지 않아서 그래요. 남편과 아내가 철저히 점검했다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 행복을 도둑질 당합니까? 점검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도둑 맞습니까? 열쇠를 문을 안 잠궈서 그런 거예요. 왜 경영자들이 회사가 부도가 상태가 악화되고 왜 어려움 당하고 그렇습니까? 점검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기업의 재정의 상태도 모르고 막 사람을 뽑았다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거나 다 점검하지 않아서 당한 거예요. 예? 국가도 똑같습니다. 국민의 형편과 국가의 경제와 국가 안보 이거 점검하지 아니하면은 실업자 속출하고 나라 그냥 안보 위기 무너지고 사회가 불안하고 인권이 그냥 말살되고 예 국민의 재산 다 피해를 당합니다. 망할 수도 있어요. 망할 수도 있어요. 예? 점검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점검하지 않으면은 뭐 알코올 중독에 빠질 수도 있고 예 음란에 빠질 수도 있고 게임에 중독에 빠질 수도 있고 나를 점검하지 못하면은 허송 세월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점검해야 됩니다. 예? 오늘부터 점검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내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나의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점검해야 돼요. 예?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 이 사회의 법도 죄를 지으면 영생 갑니다. 예? 주님 앞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보험받아요. 예? 그 너무 많이 봤어요. 예? 아, 지금 괜찮은데, 아, 내일도 괜찮지. 아니, 당장 내일 바뀔 수 있어요. 내일 당장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왜?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그냥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예, 그냥 완전히 둘째 탕자가 돼가지고 돼지 지엄 열매 먹고 망하도록 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거 도둑질 해가지고 갔다가 박살 나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지금 명령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나.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 무조건 그냥 저 사람 저 모양이다고 그냥 삿대질하고 그냥 욕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래 하지 말고 그들을 잘 이렇게 교육해라. 잘 위로해주고 회복시켜줘라.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눈에 눈다랗지 않니 이렇게 하지 말고 네 눈앞에 있는 돌멩이 들어간 걸 보라는 거예요. 예? 그걸 안 보니까 맨날 남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 철저히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라니까. 제가 무슨 위대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할 뿐이니까. 예. 여호사밧 보세요. 진짜 위대한 왕이었어요. 우산 다 척결하고 아주 이스라엘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자기 신앙을 제대로 점검 못 해가지고 아합하고 사돈을 맺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남유다의 우상 숭배가 막 덜끓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 결과 결국은 자기 후손 때에 가지고 시드기야 왕 때에 우상 숭배했던 결과 눈 다 뽑히고 그 시드기야 왕의 왕족 그 아들 둘 다 죽고 왕족 말라버렸어요. 왕족이 끝나버렸다니까.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가지고 완전 박살났어요. 그 우상 숭배하는 바람에 그 후손의 왕족이 말라버렸다니까. 끝장났다니까. 끝장났어. 예? 왜 그래요? 점검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 시대도 보세요.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 성경에 능통했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 신앙에 자기 삶에 적용하지 않았어요. 점검하지 않은 거지. 말로만 했고 점검하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 태어나는 것을 몰랐어요. 오히려 이방인이 와가지고 그걸 알고 가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 점검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신앙을 점검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신앙 점검하지 아니하면요 예수님 재림하신 걸 몰라요. 나팔소리 못 듣는다니까.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버리고 막 죽여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악을 행해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이런 아픔을 겪은 거예요. 왜? 점검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점검하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더더욱 우리는 영적인 이 신앙생활을 잘 점검해야 언제든지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고 오히려 우리가 마귀를 지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더 점검했더라면은 너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정령
반드시 you must die. 너 반드시 죽는다. 예? 너 반드시 죽는다. 근데 maybe 이걸 바꾼 거예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아마도 이래 버린 거예요. 아마도 이래 된 거예요. 거기서 그 두 차이에서 그냥 박살 나버린 거예요. 너 반드시 죽는다. 근데 죽을까 하노라. 이거에서 완전히 사태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변동 없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죠. 이 지구가 망해도 주님 말씀은 한 점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변화시키면 안 되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변형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을 철저히 점검해야 돼요. 그 아담과 하와가 철저히 점검에 때렸으면은 마귀의 유혹, 거짓말 빨리 분별해가지고 그걸 이겼어요. 그 결과 자기 자식은 물론 모든 이 후손들, 우리까지 절대로 사망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점검하지 않아가지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모든 인류가 엉겅기와 가시덤불을 먹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첫 스타트로 너 죽을 것이다. 첫 스타트로 누가 먼저 죽냐? 세상에 자식이 먼저 죽는 그런 고통을 당한 거예요. 누구 자식? 아담 하와 자식이 먼저 죽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예? 이런 비극을 당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메사의 모든 것을 철저히 점검했던 다윗 왕, 예? 망해가는 이스라엘 나라 구원했어요. 사무엘상 17장 18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의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그 치즈 10덩이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천부장에게 주면서 그 형제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형편을 살펴보고 와라. 이렇게 해요. 다윗은 그 아버지의 분부대로 적진에 갑니다. 음식을 들고 형들이 있는 적진으로 가요. 가는데 딱 보니까 형들의 상태도 봤지만은 저 앞에 있는 적군 골리앗의 상태를 본 거예요. 딱 보니까 골리앗 상태와 이스라엘 군대의 상태를 딱 점검해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걸 딱 파악한 거예요. 왜? 사울 왕 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군대들 다들 놀라고 있었어요. 골리앗 앞에서 싸워본들 지는 거예요. 점검 끝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맡겨야겠다. 그래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힘을 입어가지고 적군을 달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골리앗을 돌 하나로 해결한 거예요. 점검하지 않았다면 그 나라 그날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완전히 박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비결이 뭐다? 점검이다. 점검. 철저한 점검. 내 속에 죄가 있는가? 철저히 점검해야 돼. 내 속에 불의가 있는가? 철저히 점검해야 돼. 내 속에 이 음란은 없는가? 철저히 점검해야 돼. 내 속에 도둑질을 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가? 철저히 준비해야 돼. 점검해야 돼요. 점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도둑놈 될 수 있고, 음란한 사람 될 수 있고, 우상 숭배자 될 수 있고, 악한 자들 될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배반하는 그런 배교하는 자들이 되어서 심판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심판의 자리에서 아주 고통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던 일이 뭐냐면은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네, 그 십자가를 져야만이 인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멘. 자,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당연히 예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 점검해야죠. 예? 점검해야 되잖아요. 예? 아니 뭐 주식을 투자해도 얼마나 점검을 많이 하는데 영적인 일에 왜 투자를 안 합니까? 왜 점검을 안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지금 망대를 세우고 전쟁이 나는 이 상태에 하신 이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제자들이 나를 따라서 제자가 되려면은 영적인 삶에 확실한 그런 준비를 하고 와야 된다. 그리고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차라리 허송세월 보내니까 집에서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아니면 네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주의 종들에게도 포함이 되는데요. 주의 종들에게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주의 종들이 이 예수님의 종이 되려면 예수님의 사도가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면은 진짜 점검 잘해야 돼요.
저도 주의 종이지만 저도 어떤 데 참 부끄러울 때가 많고요. 야,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되겠나? 사표 써야 되지 않나? 이럴 때도 있어.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큰 죄, 뭐 세상적인 죄는 아니에요. 다만 너무 일주일 동안 너무 바쁘다 보면은 성경 읽을 때가 전혀 없을 때가 있어요. 전혀 못 읽을 때가 있다니까. 예, 그럼 보자. 뭐 때문에 바빴냐는 거야. 아, 네 하는 일이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인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뭐 때문에 바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요,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 날 때 있어요. 내가 오늘 또 잘못 살았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내일 되면 또 전화 와가 또 안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잘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해서 성경 읽을 시간, 말씀 볼 시간, 그러니까 그리고 기도할 시간은 철저히 지키라는 거예요. 예. 저는 우리 같이 뭐 평생 살고 있지만 우리 집사람 보면 참 존경스러울 때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기도 쉬는 거를 한 번도 단 하루 3시간씩 쉬어본 적이 없으니까. 요즘 얼마나 바쁩니까? 예? 눈꽃 뜰 새 없이 바빠요. 학교 갔다 와야 되지. 학교 가서 또 뭐 전도한다고 온갖 또 그 사람들 다 케어해주고 차 운행하지. 예? 아침 5시, 새벽 5시 일어나가지고 7시까지 기도하지. 밥 차려 먹고. 나는 밥을 할지 모르니까, 차주는 밥을 먹으니까. 진짜 미안하더라고. 자, 그렇게 하지. 근데 설거지 내가 해요. 또 저녁에 와면 또 기도 채우지. 또 성경 읽지. 이게 뭐,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예. 근데, 자,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참 대단하다, 대단해. 그러면서 내 자신이 어떤 데는, 야, 나는 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더 분발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엄청나게 들어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계속 시간을 빼앗아가고, 계속 방해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질병이 들지 않도록 항상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예, 육체도요, 점검하지 않으면 병들어요, 병들어. 그래서 열심히 달려야 되고, 열심히 또 음식도 잘 가려 먹어야 되고, 적당한 운동도 해야 되고, 예? 적당한 휴식도 취해야 되고, 잘 관리해야 돼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레위기 13장을 보면은, 문둥병이 환자가 발생하면 제사장에게 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색점을 잘 살펴보고, 중풍병이다 아니다는 것을 잘 점검해서 문둥병 같으면은 격리시키고, 문둥병이 아닌 것 같으면은 이제 다시 집에 가도록 하는 그 법이 있어요. 그 레위기 13장에 나옵니다. 그 청결케 하는 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주의 종이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잘 점검하는 일이다. 그래서 혹시 저 성도는 귀신병이 안 들었나? 혹시 저 성도는 혹시 뭐 문둥병이 안 들었나? 저기는 혹시 뭐 중풍병이 안 들었는가? 잘 체크해서 그거를 다 점검하는데 그걸 뭘로 점검하냐는 거예요. 주일날은 당연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지만 나머지는 뭘로 점검하냐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일일이 교인 하나하나를 두고 기도하다 보면은 점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데는 너무 불쌍해서 울기도 하고, 너무 막 보면 참, 왜 믿음이 저 모양인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은 말할 수 없는 축복,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을 텐데, 왜 저런가 싶을 때는 눈물이 나고, 또 잘하는 성도 이렇게 보면은 또 기쁘지만 또 마귀에게 빠지지 아니하도록 또 대신 중보기도 해두고. 점검하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문둥병자가 왔는데 점검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문둥병자가 맞아. 근데 점검을 잘못해가지고 안 하거나 잘못해가지고 너 괜찮아. 문둥병이 지금 막 한참 지금 그냥 막 계속 지금 막 발하고 있는데 너 괜찮아 하고 집에 보냈어요. 예를 들은 거예요. 그 당시 제사장이. 그럼 이 사람이 제사장이 그냥 문둥병 아니라니까 집에 간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문둥병이 지금 한참 지금 문둥병 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안 사람들 다 문둥병 다 만들어버려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전염병이잖아요, 문둥병이. 그래서 격리시키는 거예요. 격리시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문둥병이다 싶으면 격리시켜요. 축복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예?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격리시켜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격리시킨다니까? 왜? 죄 지은 채로 뭘 하겠냐는 거예요. 온통 가족을 다 망치는데? 가족에게 다 전염병 다 퍼뜨리는데?
가족의 신앙 다 막 엉망되게 만드는데, 그래서 격리하는 수단이 징계고, 그 징계하는 수단이 우리에게 아픔인 거예요. 문둥병자가 얼마나 아프겠어. 격리되면 자기 가족 보고 싶어도 못 보고, 예? 길거리 가지도 못하고 문둥병 초원이 있어. 거기서 주는 빵이나 얻어 먹어야 되고, 완전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생활, 믿음 생활, 예수 잘못 믿으면 그냥 문둥병 되는 거예요. 격리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제사장이 문둥병이 왔는데 보니까, 이거는 확실히 문둥병이야. 그러면 철저히 격리해가지고 남은 가족이라도 살게 해주는 거예요. 문둥병 안 들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 방법,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문둥병 치료하는 제사장하고 비슷하다니까. 이것을 주의 정도는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또 가정에서 제사장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예. 남편은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제사장은 다릅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돼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 따라가. 아이고, 세상에. 교회 가지 말하면 안 가네. 11조 하지 말하면 안 하고, 또 기도하지 말하면 안 해. 이런 문둥병자가 어디 있어요? 더 문둥병자예요, 그거는. 예. 정상인이 문둥병을 관리하는 거예요. 아멘. 왜 문둥병이 지시를 받아? 자기도 문둥병 되려고? 색점을 잘 보라니까. 이게 문둥병이 지금, 이게, 그무스름하고 하얀 이 곰팡이 같은 게 보이면 문둥병인 거예요. 예? 여러분, 같이 사는 형제끼리, 가족끼리 한번 보세요. 얼굴을 딱 보세요. 그들의 신앙을 보세요. 기도하면서 그들의 영성을 보세요. 문둥병이다. 그러면은 격리시켜야 돼, 격리. 같이 올려가지고 같이 막 당신 말 듣고 내 말 듣고, 아이고 뭐 우리 다 부부니까 다 좋은 게 좋다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철저히 주의 말씀으로 격리시키면서 지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에게 똑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길거리에 밟히는 소금이 안 되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소금 구덩이가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돌아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않는 자가 있는가 이렇게 쭉 보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라는 건 뭐예요? 지금 쓴뿌리, 그 다음에 더러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세 가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못 벌면 두렵죠? 내일 일거리 없으면 두렵죠?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예? 다 먹여준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새가 농사 지은 거 봤어요? 새가 탈곡기에 곡식 탈곡하는 거 봤냐고? 안 해! 다 먹여줘요, 하나님. 아멘.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무엇을 걱정해요? 돈 없다고 왜 두려워해요? 예? 또 친구하고 좀 관계가 좀 멀어졌다고 왜 두려워해요? 그거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과 멀어진 게 두려운 거예요. 아멘. 그게 뭐가 두려워? 돈 좀 못 벌어서 뭐가 두려운데? 그거 왜 두려워요? 예? 돈에 혹 빠지면요, 나중에 666 박을래, 돈 벌래, 다 박아버리고, 다 박아. 666 받고 다 지옥 간다니까? 예? 왜 그렇게 살아요?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불쌍하잖아요. 지옥에서 그 뜨거운 불에, 상상만 해도 얼마나 불쌍하냐고. 왜 여러분 정신을 못 차려요? 예? 믿음 생활 왜 똑바로 못 하냐니까? 아유, 진짜 이거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많은 성도님들이요,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예물도 드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뭐 봉사 안 하는 거는 마찬가지고, 그냥 들어놓아가지고 리모컨 예배 드리는 거예요. 리모컨으로 이렇게 움직여 저렇게 움직이고, 이 방송 저 방송, 이 목사님 저 목사님 하다가 이단도 틀어보고, 저러다 보니까 박옥수한테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림교회 넘어가기도 하고, 영혼 다 망치는 거예요. 예? 왜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냐? 예? 그러다가 그냥 내 영혼 날아가는 거예요. 점검하지 않아서 그래. 저도 가끔씩 뭐 우리 친구분들 설교나 혹은 또 뭐 이렇게 유명한 분들 설교를 가끔씩 봐요. 예? 다 봐요. 여러 봐요. 뭐 조영규 목사님 설교 뭐 다 듣습니다. 예. 여러 다 들어요. 또 보면은 이단들이 많이 올라와요. 이렇게 서치하다 보면은 이렇게 쭉쭉 서치하다 보면은 이단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 한번 봅시다. 우리 그걸 분별하니까
근데 가끔씩 반박 이거 댓글을 달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너무 많아가지고 달기도 힘들어요. 근데 성도들 뭘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1년에 성경 일독해요? 못하잖아요. 근데 뭘 하냐고. 1년에 성경 일독을 못하는데 뭘 하냐고. 모르잖아. 그럼 맞는 것도 아니고 혹해요. 그래가지고는 어떤 영상을 보면은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하는 영상도 있고, 어떤 영상 보면 주님의 재림은 있는데 지상 재림에서 끝나고 하늘나라 다시 올라가는 거는 없다 그리고, 어떤 영상을 보면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믿으라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 베드로, 욥, 다윗, 그 외에 무수한 선지자들 주의 재림과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아직 못을 박아버렸어요. 재림 올 거다. 내가 어느 날 한밤에 온다. 도둑처럼 온다.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신랑 맞이 못한다. 예수님이 더 많은 말씀하셨어요. 예? 재림이다. 재림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지옥이 없대. 이 지옥이 아주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공의라니까. 공의. 공정한 의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잘못된 거는 심판이고 잘하면 상을 주는 것이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예?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예? 사복음서 거의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지옥을 얘기해서 그래서 눈 뽑으라 하잖아요. 눈이 실족해 하면 뽑으라 하잖아요. 손이 잘못되어 있어 손 잘라버리고, 발이 제약한다고 하면 발을 잘라버리라 하잖아요. 그 백체 중에서 지체 하나 없어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잖아요. 그런데 지옥이 없대. 그러면서 어떤 그 영상을 보니까 잘 나가요. 뭐 역사적인 것은 그 교회 사나 이거 잘 나가요. 나가다가 끝에 가가지고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옥을 믿는다면 차라리 절간 가세요. 이런 방송이 있더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낼 것 같으면 차라리 부처 믿는 게 나아요. 하나님 부처보다 못해요. 이런 쓸데없는 그 정신 나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제 막 속이 막 상해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통해 가지고, 혹 하늘에 있는 천사를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받는다? 저주받는다. 이런 걸 우리가 점검하지 아니하고 막 그냥 비디오를 보고 영화를 보고 TV를 보고 뭐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들어 넘어가 소파 예배를 드리잖아요. 넘어가가지고 그냥 이리 털고 저리 털고 하다가 그냥 이단이가 푹 넘어가가지고 마지막 때에 믿는 자 보겠느냐? 없지. 믿는 자가 다 어디 있어? 예, 다 넘어갔는데. 그래서 각 성도들은 뭐 주어진 삶의 각 가정에서 생활 터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지 않도록 영안을 크게 열고, 내가 지금 죄에 빠져 있는가, 거짓에 지금 쏟고 있는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철저히 점검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렇다니까요. 지금은요, 이 교회 시대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7년 풍년의 때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갔는지도 몰라요. 단정을 할 수 없지만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 남은 시대는 언제다? 뭐다? 7년 흉년. 흉년. 영적인 흉년이 확 닥쳐올 거예요. 엄청난 흉년이 닥쳐올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7년 대풍년이 지나가고 흉년이 다가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동안 담은 풍년등에 모아놨던 양식을 지금 하나씩 써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양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거 진짜 여러분 필요해요. 여러분 살아야 되잖아요. 일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왜 사냐? 구원받기 위해 살잖아요. 구원의 양식이 뭐냐? 말씀이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왜 말씀을 안 듣냐는 거예요. 예? 심각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요, 지혜의 사람 요셉을 보면은 그가 자기 사역에 철저히 준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풍년 때 어마어마한 양식을 준비해가지고 흉년 때에 전 나라를 다 살리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아무런 준비가 점검이 없었다면은 자신은 물론 애굽 나라 다 망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 비축해야 돼요. 아멘. 말씀 비축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마지막 때가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다. 예? 홍수에 먹을 물이 없다고 지금 뭐만 지금 뭐 예배 틀면은 방송에 많은 말씀이 나오지만은 진짜 이단 말씀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려면은 우리 자신이 잘 내 스스로를 점검하고 내 신앙을 잘 점검해서 진짜 영적인 안전장치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바로 들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진리잖아요. 진리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 이치가 진리예요. 진짜 이치 그 진리라는 거예요. 나머지 다 비진리예요.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어렵게 살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서로 화평하고 서로 믿음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 등대가 아무리 많아도 불을 켜고 있지 아니하면은 그 등대 소용없죠. 내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말씀에 빛이 없다. 이거 뭐 빛을 못 밝히는 거예요. 생명에 빛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루 한번 돌아가면서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 일하는 시간 외에 헛송 세월 얼마나 보냈는가? 아까워. 너무 아까워. 예. 시간을 1초를 돈으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해. 예. 1분 더 살기 위해 산소 호흡기 꽂고 사는 사람 많아요. 예. 돈이 얼만데. 근데 그 시간을 허송 세월 보낸다? 주님 주신 시간이 얼마나 고귀한데 허송 세월 보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철저히 점검하세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영분별력이 생깁니다. 아멘.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고 말씀에 철저히 믿음으로 바로 서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점검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어려운 그런 시기를 맞아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자기를 잘 분별하고 또 영적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점검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소낙비 은혜를 맞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밭인데 소낙비가 오면은 열매가 자라는 것이고 소낙비가 안 내리면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즉 성령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 충만한 씨앗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아시죠? 예, 성경 안 읽으면 설거지 바로 들어갑니다. 예, 그 순서대로 쭉 이제 연결할 거예요. 세상적으로도요, 기본이란 게 있어요, 기본. 예, 그리고 그 기본이 안 되면은 모든 것이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점검할 때에 특히 청년들,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그냥 마구다지로 그냥 아무나 막 결혼하고 이러면 안 되고 철저히 상대방을 살펴봐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엉뚱하게 그냥 마음대로 그냥 결혼했다가는 이세벨 같은 부인 만나가지고 나중에 아합 왕처럼 개밥 됩니다. 개밥. 아합 왕이 죽고 난 뒤에 걔가 그 피를 핥아 먹었어요. 그래 되는 거예요. 이세벨도 그렇게 됐고 피를 핥아 먹었고 이 말이 돼요? 헤로디아 같은 음란한 여자 만나면 헤롯 왕처럼 전 세계 전체 통틀어서 마지막 예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죽여버려요. 지금 그 지옥불에서 얼마나 끓고 있겠냐. 상상을 해보세요. 점검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자 말 때문에 인생 망쳐버린 거예요. 점검하지 않아서 그래. 결혼 잘해야 됩니다. 결혼 잘해야 돼. 오늘 어느 집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소개해 주세요. 뭐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아니 목사님 집사님 교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왜 안 버리냐니까. 너무 이렇게 철저히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믿음 보는 거야. 근데 누구든지 좋다. 믿음만 있으면은 소개 당장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갔다 왔다니까. 또 어떻게 또 갔다 왔어요. 그 남자들이 그 청년들이 많을 텐데요. 그 한 20-30명 제가 되게 알고 20-30명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없어. 왜? 믿음이 없다는 거야 남자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 생활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조 안 한 거라고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상대가 안 되니까 아예 그냥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다 그러면은 하도 부탁하길래 내가 한국에 있는 믿음 좋은 청년들 많다. 그러면
지금 이게 코로나가 끝나면은 바로 내 불러올 테니까 나를 보고 결혼하지 시키지 말고 내가 소개해줘도 다시 점검해서 철저히 점검해서 믿음이 있으면은 결혼을 시켜라. 그러니까 잘 살아요. 부자예요. 뭐 돈도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세요. 무조건 손발이 고생해서 일하는 것보다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니까. 아멘. 예. 만약에 예를 들어 그 교회에 다니는 청년 중에서 믿음 좋은 청년이 있었다면은 비자도 없고 어려운 청년이 있었다면은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도 믿음 있는 청년이 없었는가 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지금부터 다시 관계를 회복하세요.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준비하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청년의 때에 주님을 잘 섬기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누구였어요? 그 나이 신분이 어떻게 됐어요? 청년이었어요. 청년. 예? 여러분 특히 청년들 예수님 나이와 비슷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믿음생활 똑바로 하세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삶의 현장에서 내 신앙의 안전거리를 잘 두고 사고 나지 않도록 믿음으로 온전하게 전진하세요. 아멘. 그리하여 주님 앞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율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휴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한 번 더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한 번 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이 땅 위에 부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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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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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